94강입니다. 467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게 윤리학, 철학, 인간학, 신학 두루두루 다 연관된 주제입니다. 인간이 과연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 심리, 인간의 명예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받는 건 분명한데 또 거기에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 인간의 자유가 과연 어떤 거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거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소제목 하나님 자유의 자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유. 즉시 좀 더 조심성 있게 467쪽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 범죄 가능성이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면 하나님을 자유로운 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 그걸 자유라고 한다면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생명을 충만케 할 수 있다는 법칙에서도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적극적 암시를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성경 구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법칙.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막 지키려고 막 부둥켜 안고 있으면 생명이 더 위축되죠. 뭘 암시한다고 하는데 뭘까요? 이기적으로 자아를 보존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확실히 자유와 정반대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쓰면 그건 결국은 생명을 잃는 거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우리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 집착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집착하지 않을 때면 우리 자신에 집착할 때 우리는 부자유스럽다. 아하,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실행해야 하며 무엇인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삶 자체가 그렇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메꾸어야 하며 보존될 만한 것들을 세워 놓아야 된다. 확실한 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같은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 자기의 삶에 온전한 의미를 구축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자유스러운 사람이다. 이 의미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초에 자기 삶의 의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자기를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위하여 자유롭게 된 사람이 철저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설교 같기도 하고 그 심리학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이만큼 철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가능성은 두 가지일 뿐이다. 그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걱정을 떠맡으신 그 사람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자유에 이르는 사람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걱정을 떠맡아주는 사람, 즉
첫째 가능성은 여기서 취급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신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부족을 느끼는, 결국 미해결 상태에 있는 의미 문제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결함을 느끼는 존재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 신자는 둘째 가능성을 지극히 엄숙하게 주장한다. 맞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 이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진심으로 주장한다. 그럼 이 문장은 좀 이상하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유와 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다. 인간 자유의 본질을. 인간의 자유는, 그러니까 보통 난 좀 자유로워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너무 종교적인 것을 축소시켜서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 삶 전체에 대한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뭐 거기 이거저거 시시해. 난 단독자로서 정말 자유롭게 살겠어 하는 사람이 과연 자유롭겠는가? 잘 보십시오. 인간의 자유는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나 하나님을 전제로 한 자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자 일종의 주권의 영역을 유보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우리를 어디에다가 부자유스럽게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걱정의 압력에 우리 자신이 늘 짓눌리고 말기 때문이다. 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완성시키려고 하는 걱정 속에 사는 거죠. 제가 다른 강의나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요와 갈망에 묶여있는 것, 그게 이제 죄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죄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의미라면,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의미라면 자신이 창조된 존재라는 것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게 다 죄죠. 하나님을 거역, 사랑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요컨대 자아의 사로잡힘을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거라면 이것은 사람을 자유의 원천에서 끊어버린 이름으로 여기서 자유는 끝장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사람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자유 선택을 충분히 누리긴 하지만, 그렇죠. 집을 몇 평짜리 살 거냐, 차는 뭐를 살 거냐, 뭐 자유롭긴 한데 그것이 참된 자유는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에 강압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연결시키는 사람은 자유의 원천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함이란 닦아야 할 윤리의 덕행이라기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 윤리적 덕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유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늘 말한 겁니다. 동료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놓칠세라 이를 악물고 준수하는 중합적 의무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심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소비할 필요가 없이 나의 힘을 남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봉사와 사랑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남김없이 잃을수록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자유와 생명은 더욱 확실히 증가되는 것이다. 여기는 증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증가 같아요.
이것도 오자 같습니다. 자유와 생명은 더욱 확실히 증거가 아니라 증가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로마서 8장 21절이다. 자유의 본질은 요한이 예수의 말씀으로 전하는 다음 구절에 종합되어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 생명, 요한복음 4장 34절.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야말로 장엄한 문구로 윤리적 변론을 내리고 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좀 기네요.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3억 헌장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유로서만 선을 지향할 수 있다. 현대인은 이 자유를 높이 평가하며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인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주는 표지다.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의사에 맡겨두기를 원하셨으나 그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창조주를 찾고 따르며 자유로이 완전하고 행복한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의식적인 자유 선택에 의하여 행동하기를 원한다. 즉 맹목적인 본능이나 외적인 강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유로이 선을 선택하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유효적절한 보조 수단을 슬기롭게 마련할 때 인간은 이런 존엄성에 도달한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죄로 손상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의 지향을 온전히 행동할 수 없다.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제목 인간은 타율적인가? 안에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신은 우리 자유의 경쟁자인가?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타율화하는 것인가? 그렇게 신앙을 타율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미 제기한 바 있거니와 위에 진술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근대적 무신론은 인간을 타율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신에 대한 신앙을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많은 한국의 지성인들도 이런 입장이죠. 그러나 이 생각은 신을 자의적인 입법자로 막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안 지키면 너희들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독재자쯤으로 인간의 최고 감시자로 잘하나 못하나 딱 살펴보는 자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인간을 굴복시키며 그 발전을 저해하는 자로 볼 때만 정당화 된다. 기독교 신앙을 배제하자고 하는 말에는 그 신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에 말한 무신론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를 위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은 성서의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서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유를 하나님이 모든 걱정을 다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경쟁관계란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원수로 대립시켜 놓고서야 비로소 가능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신자도 무신론자에 못지않게 대항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니까요. 다음 소제목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유대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두 모양으로 나타난다. 결단 전에 미결단의 자유와 그 표현이 좀 그러네. 미결단의 자유와 이미 내린 결단에 대한 자유가 것이다. 좀 까다롭습니다. 미결단하지 결단하지
선택하지 못한 거, 결단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결단 직전에 있다. 그는 이미 알려진 선이나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느냐 따르느냐를 결단하는 것이다. 이 결단은 피할 수 없다. 결단을 포기하는 것, 즉 미결단 중에 사는 것도 역시 결단이다. 즉 선의 선택을 단념하는 부정적 결단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바울은 종의 생존 방식을 예로 들어서 사람은 어떤 봉사에 종사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명해 주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들리죠. 이렇게 그 성서 문자 안에 있는 의미들을 잘 살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문자주의에 떨어져 버리는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대화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남에게 복종하면 곧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로움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의로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 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기어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 몸을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결단을 내리면 아까 미결단하고 결단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네요.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책 읽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더 깊어지죠. 그런데 텍스트의 집중력은 떨어져요. 그게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다른 골치 아프다기보다도 조금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면 책 읽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미결단,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읽으면서 집중하면 딱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하네요. 근데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유를 얻게 된다. 즉 하나님을 위한 새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자유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얘기하지 그런 정도인데 이게 훨씬 더 깊이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자유가 자아 집중하게 하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더 자아에 대한 걱정을 많게 만들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유와 종속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대한 종속이 클수록 자유도 커진다.
보네포도 이러한 글을 쓴 데가 있죠. 그 책 이름이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살았다면 그런 건 이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전문가 책들, 저자들 이런 것들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몰라야 되는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느낌들이 남아있으면 되죠. 그냥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방향만 잘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옛부터 내려오는 신학 문제인 자유와 은총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은총. 그렇죠. 은총 안에인 사람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유는 확실히, 그리스도 신자는 확실히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 창조주고 우리를 지금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인 거죠. 요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결단은 그 무엇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과 희망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 은총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거죠. 요즘 그 고린도서를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굉장히 의미 깊은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이요. 어디더라? 내가 판단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2장 15절이요.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고린도 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걸 판단한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모든 세상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주장에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걸 복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죠. 자유. 즉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과 희망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읽은 겁니다. 결단은 초대에 대한 감사한 응답이다. 결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결단은 이미 응답이다. 응답이다. 이게 참 맞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풀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 결단과 응답의 상호관계는 자유와 종속의 경우와 비슷하다. 결단은 하나님의 행동인 동시에 인간의 행동이다. 만일 이것이 결단이 아니라면 선물도 은총도 될 수가 없다. 결단, 어떤 판단, 삶,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또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주로 하나님의 선사하시는 행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은총이 기울어지는 반면에 가톨릭 교리에는 인간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를 강조한다.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총, 그들은 행위. 이 대립관계를 경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관계란 실상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해할 때 인간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게 벌어질 때만 대립되는 거지. 그건 아니다. 대립은 아니다. 하는 거죠. 어디 포커스를 맞추는 아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겁니다. 실상 위의 두 견해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 입장과 개신교 입장을 정리했네요. 맞죠? 참 멋진 표현입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결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보통 이것은 한꺼번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결단, 성숙한 삶으로 자유로운 결단 이런 것들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오랜 동안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듯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금방 기독교인의 자유롭고 성숙한 행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념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잘못했을 때 판단이 잘못해 또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거듭 반복되면서 일생을 통해서 선의 단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이가 하나님의 선이죠. 훈련, 단련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단숨에 획득되는 게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훈련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되려면 수행,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유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냥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강독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그런 과정에 속합니다. 이런 공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 자유와 은총과 그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 그리고 신학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관점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됐죠? 이제 그럼 20장까지 다 마쳤네요. 다음에는 이제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은 여기도 믿음과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제 결단이 포함되는 거니까 기독교 신앙과 인간 삶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20장도 믿음과 사랑이었고 거기는 1, 여기는 2예요. 몇 가지 문제를 더 말하려고 합니다. 이 차례를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몇 장이에요? 이게 21장이죠? 21장. 네, 몇 가지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종교 자유와 관용, 진리와 진실, 그 다음에 성과 결혼,
섹스 문제도 다뤄지고 있네요. 욕심과 생명, 또 생태의 문제, 전쟁과 평화 등등입니다. 22장은 완성이네요. 세상의 신앙의 완성, 종말을 가르치나?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재밌겠죠? 기대하십시오.